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칭찬만 듣고 꾸중을 듣지 않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낙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들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가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더럽거나 거짓되지 않으시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말과 행동들을 구별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거룩함과 진실함에 위배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열쇠. 열쇠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열어놓으면 잠그지 못합니다. 또 잠그면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다윗의 열쇠, 즉 우리 예수님은 절대 통치권을,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들었는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작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헬라어의 원뜻을 살펴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사회적인 기준으로 따질 때의 직업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아니면 또 학식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다 적용시켜 보면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교회들 보게 되면 어떤 부유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지키는 데 있어서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배반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큰 능력을 가진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능력은요 이미 우리 주님에게 충분합니다. 그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요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 즉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품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세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품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명품입니다. 짝퉁은요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은 떨어지고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품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명품이 돼야 되는데 명품 신앙은 어떤 게 명품 신앙인가? 변치 않는 사람이 명품 신앙입니다.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명품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외적으로는 로마의 통치에 있으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 것은요.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을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막 이와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교회의 암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꼬임과 그들의 유혹과 협박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나 또 내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와 같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랬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축복의 문, 능력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우리 교회의 문도 열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보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즉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돼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죠.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흔히 휴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7년 동안 있는 환란의 시간을 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기둥, 이것은 귀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보면 우측에 야긴이라는 기둥과 좌측에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귀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둥에 이름을 써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쓰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에 쓰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기록하신다. 여기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나의 확실한 소유다 그런 뜻입니다. 내 물건에 내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함으로 오늘 그 기둥 같은 존재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확실한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볼 때에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은 기둥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둥 같은 존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 듣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됐느냐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열린 문을 경험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앞에서 기둥 같은 존재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